우리가 5월을 이번에 6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하늘에 신령한 은혜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참 생명으로 빛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에 많은 이런 우주 만물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려면은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은 조금만 힘만 들어도 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정말로 엄청난 힘이 있어야 뒤에 가는, 예를 들어서 지구를 움직인다. 얼마나 큰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또 음식을 먹고 또 일을 하고 하는데도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쉬는데 무슨 힘이 들까 생각을 하지만 임종을 지키면서 보면 그 숨 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떨어지면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기운이 지남에 힘이 떨어짐에 이렇게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고, 우리 정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지식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힘이 없음을 경험을 합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빚이 있는데 갚을 힘이 없다. 참 힘든 일이죠, 이게. 또 우리가 어떤 그 병을 우리가 이렇게 걸렸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내 육체 힘이 없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또 국제관계들, 나라와 나라의 관계들, 참으로 힘이 딸려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힘들다. 힘들다는 말이 뭐겠어요? 내 힘으로는 어렵구나, 그런 고백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되고, 너무도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데 한계를 느낄 때도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내 삶을 붙들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게 무너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내가 갖고 있는 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것은 정말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18편은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서도 별로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는 것 같아요. 큰아들이나 이런 아들만 아들로 생각을 하고, 8째 이 막내 아들을 다윗은 가정에서도 나는 그냥 들여서 그냥 가축이나 키우고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섬겼는지도 몰라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는 골리앗을,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미래가 보인가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관심이 있게 되지니까 그 당시의 왕이었던 그 사울이 다윗을 아주 시기해 가지고 다윗을 이게 없애지 않으면 내 왕권이, 우리 집안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사탄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는 혈안이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한 번도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검찰에 불려가면 굉장히 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몇 시간 동안 보면은 뭐 조사를 뭐 16시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기가 팍 죽잖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견뎌낼까? 그래서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죽는데, 다윗을 보게 되면 왕권을 가지고 온 나라의 권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군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대항을 하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망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리 도망갔다가 또 쫓아오면 또 저리 도망갔다가 또 이스라엘에서 안 되면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그 아주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오늘 우리 표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바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저것이죠. 1절에 그 전에 표제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18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죠. 그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힘이 너무나 없어요.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든지 다윗은 자기를 얘기하면서 죽음과 나와의 거리는 한 걸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과 나와의 거리가 한 걸음이다. 뭐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연약한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또 사울 왕, 온 나라의 국가의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건져주신 게 뭐예요? 완전히 수렁에 빠져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힘이시다. 여러분의 힘 말고 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힘 말고 하나님이 또 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둔다면 여러분 인생이 훨씬 아마 참 평안하고 든든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6월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6월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뭐 여러 프랑카드 붙여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6월 달이 되게 되면 그 6.25 한국 전쟁이 생각이 나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고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거 애국가 내용도 있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도 아마 우리는 아마 조선인민주공화국이 돼가지고 아마 지금 있을 거예요. 아마 김정은이 밑에서 지금 북한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우리가 알다시피 김일성이가 뭐 해방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서라도 한반도 이게 공산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하잖아요. 소련의 힘을 얻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뭐 대책도 없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우리나라는 뭐 손도 쓰지도 제대로 못하고서 밀리다가 겨우 낙동강그 전선에 대구랑 부산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언제 이 나라가 꺼질지 모르는, 언제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가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가 이런 그 힘도 없는 이 나라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이라도 좀 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을 좀 군대를 좀 보내줘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지켜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전쟁 끝난 지 딱 5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정신 좀 차리려고 하고는 그때 파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사코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때 그들을 움직였던
그들의 그 상하원을 움직였던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은, 만약에 대구와 부산이 무너져 가지고 한 번 더 공산화가 되게 되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50만 명이 있는데 학살을 당한다. 그걸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 말 한마디에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파병 결정이 되고, 또 결정적으로 또 유엔이 결성이 돼 가지고, 그 우리나라 이렇게 파병을 결정하는 그런 일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엔은 그 뭐 안전보장 이사인가 뭐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 5나라가 상임이사국인데 한 나라라도 거부권 행사하면은 파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파병의 결정을 하는 그 회의 시간에 소련의 그 대표가 그 회의에 참석하려고 오는데 차가 막힌 거예요, 이게. 사고가 났는지 차가 막혀가지고 빨리 가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차가 밀려가지고 시간을 그냥 지내고 말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4나라가 파병하자 그래가지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 은혜가 또 이렇게 오늘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이런 나라로 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그 형편만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힘이 되시지 않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전에 들은 말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빅토리아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나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출간된 그런 책인데 어떤 그 생존의 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식물 인간에서 깨어나 가지고 꿈을 이루는 기적을 만든 빅토리아 알렌의 이야기입니다. 빅토리아 알렌은 수영을 아주 좋아했는데 11살 때 자기 면역, 우리 흔히 말하는 루푸스 같은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의식이 없는 식물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뇌사 판정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래도 눈을 뜨고 있는 자기 동생이고 딸이고 이걸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년이 지난 그 4년 동안 한 거예요. 4년이째가 되던 2010년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가족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눈을 뜨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아무것도 뭐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만 가족들이 자기에게 해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할 수 없었지만 모든 상황을 듣고 보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은 돌아왔지만 척추신경에 손상이 돼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수영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상심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제 가족들이 수영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아마도 이 몸이 수영하는 것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휠체어에서 그녀를 들여다가 수영장에 확 집어 던졌더니 그만 수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2012년 미국 대표로 선정이 돼가지고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죠. 금메달을 메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100m 자유형 금메달을 석권합니다. 걷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그 결과 10년 만에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2015년에 미국 스포츠 방송인 ESPN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방송인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방송인뿐만이 아니라 배우로 그리고 모델로 강연자로 활동을 하면서 아주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지금은 이렇게 전국을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 간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힘들다 이런 분이 계시겠죠. 그렇죠. 뭐 다 힘들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장래를 생각하니까 힘든 것 같다. 자녀를 생각하니까 힘든 것 같다. 또 일을 생각하니까 힘든 것 같다. 힘든 일이 있다면, 또 불가능한 내 생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끈끈한 관계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다윗은 늘 고백한 것이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는 원수들이 자기한테 돌을 던지고 자기한테 욕설을 퍼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그 사실을 그는 하나님의 그 조심에 대한 그 관계를 절대로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와 내 능력과 이 모든 것, 내 주변에 있는 자원들, 그것 말고 또 하나님이 내 힘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별도로 잊지 않냐고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세보면 8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외워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첫째, 둘째 하면서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또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려울 때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방패시고 또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 그런 얘기죠. 이 다윗의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저 사람의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었다, 저 사람의 하나님은 뭐라고 간증했다, 이런 간증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1절의 말씀에 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그지없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한다 이 말은 깊이 사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뜨거움,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투적인 말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나 절대로 하나님의 그 위치를 그는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 다 제쳐놓고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먼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에 증거를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다윗은 보면 항상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면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이게 내가 나를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항상 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좋은 그 부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다 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좀 위해달라. 맨날 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래야만이 이제는 뭔가가 사랑이 제대로 된 그 평화로운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91편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기독교 성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참 존경하는 선다 신이 있습니다. 그가 그 카이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주 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허기에 지친 선다싱은 마을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에게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음식과 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배가 고픈 김에 정신없이 아주 음식을 먹고 나서 주변을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용고인가.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먹여주셨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선다싱의 전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은 선다싱은 또 담대하게 히말라야 그 산맥을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을 져주겠다. 가나안 땅에서 네가 장구하게, 내가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의무감에 의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그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그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희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즐거워하느냐, 이거 보면 금방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다윗은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힘이 되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찬송하면, 여호와께 찬송하면 힘이 되어주십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3절 이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살려달라 울부짖을 때 원수들 보란 듯 건져주시는 분 하여 나는 주님을 참여합니다. 여기 찬송 받으실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겠다는 다윗의 의지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됐다 생각하면 늘 찬송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려움 가운데서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자의 입에는 찬송이 늘 그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장로교 어떤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간증한 그런 내용인데, 그 젊었을 때 어떻게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못마땅해요. 그거 뭐 어디서 근본도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이런 데서 무슨 예수를 믿느냐. 그러고서 아내를 얼마나 박해를 하고 막 때리고 있는지 이렇게 아직 몰라요. 심한 박해를 받은 아내의 그 태도가 뭐였느냐면은 그때 막 자기한테 나 못 살겠다, 예수를 내가 못 믿게 하냐 그러면서 막 그 싸움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찬송을 기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화가 나서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인민군으로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하다가 미군의 포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악질적이나 얼마나 악질적으로 미군들을 많이 죽이고 했는지 이 포로들 사형을 시작을 했답니다. 아주 기가 막히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기로는 미군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이제 보도록 십자가를 막 이렇게 막 그리면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니까 나머지 포로들도 막 이렇게 따라서 막 십자가 그리면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해요. 그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군이 이제 그 사람한테 한번 그러면은 찬송을 불러봐라, 찬송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찬송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자기는 아내를 때릴 때마다 아내가 늘 기뻐하면서 불렀던 그 찬송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능숙하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찬송 때문에 살아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보다만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인이 얻어맞으면 찬송을 안 부르고 같이 막 쥐어뜯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하면 참 아찔한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죠. 찬송이 바로 힘이 된다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송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이 있어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려고 할 때, 이때 내가 찬송을 해야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 찬송을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아마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2절 정도 부를 때부터 아마 눈물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게 되면 이 찬송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는 그 감격을 찬송가 23장에서 표현을 했는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으로 찬송을 부를 때도 입으로 또 딴 얘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전화도 막 하고. 그런데 찰스 웨슬레는 10,000개의 입이 있으면 그 모든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을 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어려운 힘든 그런 그 경우들이 아마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 내가 힘들다. 이것저것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힘든 그 고통을 원망과 불평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부르는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얻어맞고 만신이가 된 가운데 한밤중에 아무리 잠을 자려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옥터가 막 움직이면서 수사슬이 풀리고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회개하고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 찬송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하면, 여호와께 기도하면 6절의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현대 번역은 이 몸 어찌할 줄 모르며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귀 기울여 나의 탄원을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 이게 부르짖었다. 이 원어의 말은 도움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이 현대 번역으로 보면 더 이제 실감나게 되어 있는데 죽음이 밀물처럼 들어닥치고 파멸이 계곡의 급류처럼 세차게 밀려와 이 몸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저승사자가 포승줄로 이 몸을 꽁꽁 묶고 죽음의 숨결이 점점 다가와 이 몸 어찌할 줄 모르며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얼마나 그 참 기가 막힌 그런 형편 아니에요? 죽음이 밀물처럼 내게 막 죽음이 막 밀려오고 파멸의 계곡에 막 이런 급류처럼 세차게 밀려와가지고 겁에 막 질려가지고 떨고 있고 저승사자가 포승줄을 끌고 와서 이제는 누구나가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건져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잠이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막 근심하고 걱정을 해봐요. 계속 커집니다. 그게 이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이 그런 느낌까지 내게 온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인데 뭘로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은 샴둥이라고 있잖아요. 몸이 붙어서 태어난 그 사람들, 참 그 불행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힘든 그 인생이죠. 이 샴둥이, 또 저기 있는 그 두 아이는 머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그런 일이겠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어 있는 샴둥이를 수술해가지고 이게 사람을 분리시켜준 이 의사가 바로 누구냐면은 벤카신이라고 하는 의사예요. 그가 그 신앙이 참 독실한 사람이었는데, 싱크비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는 디트로이트, 우리가 자동차 도시라고 하는 디트로이트에서 흑인 빈민촌에서 그는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소냐 카슨이 철부지 10대 때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태어난 사생아예요. 남자는 그 아기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망치고 말고 홀로 어린 나이에 아기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너무도 말썽꾸러기야. 날마다 사고를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녀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래서 그 자기 아들 이 카슨이 학습 지전했다고 그래요. 시험을 봤다면 맡아놓고 꼴등이에요. 불량손이 말썽 부리고, 수학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완전히 빵점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꼭 2권씩의 책을 읽어줬다고 그래요. 그래 아기가 변화가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카슨이 미시간 대학을 거쳐서 예일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전문의가 이렇게 된 거예요.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자기 엄마가 기도해 준 기도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를 이렇게 키워주고, 유명한 세계 그 의학계에 있어서 샴쌍둥이를 분리할 수 있는 이런 그 일을 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다윗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그 기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아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도 많이 듣는 얘기예요. 맨날 찬송해라, 기도해라. 그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이 귀놈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모든 내 염려와 걱정거리를 기도로 바꾸고 주의 전에서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새벽에라도 늦게 오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또 기도를 하는 것이지, 경험도 안 한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보에도 있는 그 적극적인 사고 훈련가인 지글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얘들아,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하자고 외쳤단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서워가지고 막 숨기에 바빴다. 하지만 소년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려고 용감하게 나갔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데요. 그러니까 이상 얘기인 그 아빠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다윗은 비록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싸울 수가 있었는데, 골리앗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 자기 입만 믿고 싸웠으니 골리앗이 더 용감하죠.
아들의 말을 들은 지글러 박사가 무릎을 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골리앗처럼 자기 힘만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연약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자.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미래를 안 봐도 다 알잖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이런 그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도 모든 것이 월등했습니다.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무리 반란이 일어나고 왕궁에서 막 신발도 신지 않고 쫓겨나고 막 원수들이 자기의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고 하는 그때에도 그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이걸 그는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핵심은 원수가 아니라, 핵심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죠.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충성하는 것도 우리가 마지못해 내가 이때가 뭘 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대적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답을 찾는 다윗과 같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간증할 수 있는, 또 지나온 과거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과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 힘이 되어 주셨구나. 앞으로는 걱정스럽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끝이 내내라. 앞으로도 주님 은혜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욱더 찬송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참으로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더 우리가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좋은 관계를 통해서 늘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 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새롭게 깨우쳐 주셨으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잠을 잘 동안에도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백성들 기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그래서 세상이 아무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